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한 30분 가까운 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지휘자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박자도 잘 맞고 또 뒤에 이렇게 막 또 천천히 부르는데도 딱 호흡이 맞고, 그래서 연습도 많이 하셨지만 서로 이렇게 우리 권사회가 화합이 잘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이죠? 네. 사실 우리 김현우 목사님은 소개한 것처럼 저의 첫 주례, 제가 30대에 첫 주례를 한 커플이고 또 저한테 제자 훈련을 받고, 이분이 청년 시절에 어떤 분이었는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아는 목사입니다. 궁금하시면 앞으로 5번 설교를 다 나오시면 여러분이 아마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틈틈이 천기누설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 또 사모님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기 제자 훈련생이에요. 두 분을 보면은 하나님은 확실히 천생연분으로 만나게 하시는구나. 제가 사실 각각의 모습으로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두 제자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또, 제가 목회 어떠냐고 그랬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기쁘고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는 모습이 참 기뻐요. 근데 저를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주저한 이유는 이 여수가 저의 처가댁이 여기 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는 걸 알면 우리 여기 이제 처남들과 장인 장모님이 여기 오실까봐, 그럼 내가 부담스럽잖아요. 물론 하여튼 간에 제가 여러분에게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왔는데 연락 안 드리면 또 실례고, 연락 드리면 또 만나야 되고, 이러면 집중을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웬만하면 여수를 안 옵니다. 놀러 오는 것 외에는 여수를 집회하러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제가.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인 장모님께는 말을 안 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는 분이 있다면 절대 말씀하지 말아주시기를. 큰일 납니다. 이제 아니 자네 여기까지 왔을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큰일 납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실 후배들이 목회하고 그런 곳에 가서는 집회를 많이 했지만 제자가 목회하는 곳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가고 그런 강단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제가 5번 설교를 하는데 저녁에 3번, 새벽에 2번. 이제 새벽은 물론 시간이 짧지만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시는 은혜를 다 받으려면 시간을 가급적이면 다 연결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에 폐결핵을 알았는데 이제 의사에게 갔더니 약을 먹으니까 전염될 염려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기숙사에 같이 방을 쓰던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자 슬금슬금 방을 옮기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그때의 20대 후반에 폐결핵이 걸린 것도 참 힘든데 같은 방에 있던 전도사님들이 방을 슬금슬금 옮기니까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아주 친한 친구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 같아도 옮겼을 것 같아요. 불안하잖아요. 폐결핵 환자하고 같은 방을 쓴다는 게 말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죠.
레위기에 보면은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 하혈을 하는 이 혈루병에 걸리면은 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여인이 만지면 다 부정해지는 거죠. 나무 그릇을 만지면 또 깨끗이 씻어야 되고, 질그릇을 만지면 깨버려야 되고, 말 한 장에 앉으면 그 말 한 장이 부정해지고,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누군가가 앉으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서 집에 가서 옷을 빨고 다음 날까지 외출을 금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이 오면 다 무슨 전염병 환자라도 왔듯이 다 피했겠죠. 그리고 이 여인은 결국에는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동네 밖으로 쫓겨납니다. 12해, 12년을 혈루병을 앓았기 때문에 아마도 가정에서도 버림을 당했을 것 같아요. 그런 여인이, 이 여인은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은 이 여인에 대해서 너는 초라해,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부정해, 자 이렇게 선언을 받는 바로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여인이, 이 버림받은 여인이 사람에게서, 가족에게서, 그리고 또 종교에 의해서 버림을 받은 이 한 여인이 좀 은혜 받는 장면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여기서 참 특이한 건 뭐냐면,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대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 가서 은혜를 받으려면 그분에게 앞으로 가서 그분께 제가 누군데 제 사정이 이러저러한데 제가 이런 부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지도 않고 몰래 그 옷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음을 입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여인이 몰래 자기가 누군지를 예수님에게 밝히지도 않고 옷자락에 딱 손을 대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즉시 여인의 모든 12년 동안 의사도 못 고치고 아무도 못 고쳤던 혈루병이 나았어요.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은혜의 이름을 어떻게 칭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은혜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받은 은혜는 뒤에서 받는 은혜구나, 뒤에서 받는 은혜구나. 오늘은 저 뒤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많은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앞에 있는 분들도 물론. 자, 이 은혜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이 은혜의 특징은 자격과 신상을 묻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12년 동안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름을 안 물었어요.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안 물었어요. 그 여인이 누군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격과 신상을 묻지 않는 은혜인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은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빵을 훔친 죄목 하나로 무려 19년이나 감옥에 있다가 이제 석방이 됐는데, 본인은 빵 하나 훔친 죄인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19년이나 복역했다가 석방됐으니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고 그를 멀리합니다. 그가 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한 신부, 미리엘이라고 하는 신부의 성당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 문 앞에서 그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신부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군지 나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문은 들어오는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가 하는 것,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네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안 물어요.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근데 안 묻는데 뭐 굳이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물어요.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고 싶으신가 보네요, 표정이. 두 번째로는 이 은혜의 특징은 뭐냐면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에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막 그 무리를 헤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려고 하는, 그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접촉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들키면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뿐 아니라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은혜를 받게 하는 이 장면 속에서는 이런 부끄러운 사람도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덮어주시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배려가 있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도 꼭 뒷자리에 앉아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 올 때 내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또 다른 사람하고 말 섞고 싶지 않고, 왜 내가 너무 부끄럽고 힘드니까. 그러나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저 뒤에 예배가 시작될 때 다 앞만 보고 있을 때 뒤에 몰래 와서 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축도를 하면은 쏜살같이 사라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앞자리로 차마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뒷자리가 꼭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자리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앞에서부터 앉아주시면 우리 교회에는 이 혈루증 여인 같은 분들이 저 뒤에 편안히 앉았다가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예요. 그런데 막 장로님들이 뒤에 앉으시고 권사님들이 뒤에 앉으시고 그러시면 어떻게 혈루증 여인 같은 분이 와서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착한지, 물론 장로님들 항상 앞에 앉으셨지만 딱 앞에 앉고 뒷자리를 비워주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한 두세 주 지나니까 다시 원위치가 돼가지고 뒤에서부터 안내위원들이 맨날 앞으로 가시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근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이칭의라고 하는 것,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의롭다고 여겨주시지만 사실 그때 정말 의로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게 여겨주셨다. 이게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근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덮어 주시는 은혜예요. 모른 척 해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요, 여기 주님께서 멈추셔가지고 갑자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서는 찾아내요. 결국에는 이 여인을 불러내서 공적으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내가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걸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부끄러움이 있는 동안에는 모른 척하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네 와서 은혜 받아. 그런데 여인이 치유를 받았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러내는 거죠.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칭의의 은혜는 항상 처음 예수님 믿을 때뿐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부끄러운 일,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하면 언제나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백하면 항상 너는 우러와,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항상 싸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늘 주님이 덮어주시고 모른 척 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게,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우러와 이렇게 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앞으로 나오고, 그래서 점점 교회의 직분자도 되고 점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가끔 어떤 분들이 나는 투시의 은사가 있다. 제가 목회하는 권사님이 그런 얘기,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말해요. 목사님, 저기서 새로운 저분 조심하세요. 제가 보니까 이 속에 시꺼먼 게 있어요. 이러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 권사님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속에 시꺼먼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저는 투시의 은사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속을 투시하는 은사는 주로 마귀가 주는 은사예요. 예수님이 제가 성령 충만할 때 저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나를 엄청 미워하는데 다 알아 그걸.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줄. 나는 제가 개척 때 주로 받은 은사는 이런 은사였어요. 그래갖고 다 알아. 나만 몰라. 그래서 나는 친구인 줄 알고 사랑하고 잘해주고 그러다 보니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꾼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이 내 눈을 가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의 부끄러움을 밝혀내고 들추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혈루증 여인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까요? 죄인들, 부끄러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연약한데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경건하지 않은데도 예수님의 공로 하나 때문에 우리를 경건하게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분이 룸사롱 들어가는 거 내가 봤어. 그래도 못 본 척 기다려주시고 담배 피는 거 내가 봤어. 그래도 못 본 척 인정해주고 우리 남편 아직도 술, 담배 못 끊었어. 그래도
인정해 주시고,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은혜 다 까발기면은 뭐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내놓을 게. 그런 피차간에 엉망되는 겁니다. 이 복음적인 이 율법적인 가정은 말이에요, 애들이 실수를 하면은 용납을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뭐 애들이 물을 먹다가 이 컵을 깨뜨리잖아요. 그러면 율법적인 가정의 반응은 뭐라 그래? 그러게 내가 조심 안 하고 그랬지. 너가 지금 컵이 몇 개짜리 깨냐? 우리 집 컵은 네가 다 깨먹는다. 어디다 정신을 팔고. 아이고, 거기다가 또 오늘 뭔 일이 있을래인가 보다 네가 컵을 깼으니 막 이런 미신적인 얘기까지 덧붙여가지고 말해요. 복음적인 가정은 어떻게 할까요? 어디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실수한 거야. 어릴 때는 다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 엄마도 설거지 하다가 실수 많이 해. 괜찮아. 너 실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제가 결혼해가지고 제 아내가 우리 아이 셋이 막 엄청나게 김현우 목사님 내 애들 셋도 엄청 많이 깼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 애들 뭐 엄청 깼어요. 그때마다 제 아내가 한 말이 있어요. 괜찮아. 실수한 거야. 저는 이 말이 엄청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소리 잘 못 들었거든요.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시종일관 아이들에게 괜찮아, 실수한 거야. 근데 저는 이 말이 예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실수하고 그래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괜찮아, 실수한 거야. 너의 모든 실수, 너의 모든 잘못 내가 다 짊어졌어. 다시 일어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세 번째로 여기서 제가 발견하는 은혜는 뭐냐면 그냥 제 상상이에요. 천천히 걷는 은혜입니다. 천천히 걷는 은혜. 그래서 사실 이 순간이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순간이 옆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엄청 급한 순간이, 왜냐면 자기 딸이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 예수님은 천천히 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누구 부축도 못 받고 혼자서 버림받은 이 여인이, 이 쇠약한 여인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을 따라잡으려면 예수님이 막 빨리 가가지고는 못 따라잡죠. 제 그냥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12회로 혈루증 앓는 여인도 따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가셨을 거다. 제가 참 너무 재밌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분이세요.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교단이 달라서 잘 모르나요? 저희 교단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너무 놀라운 거, 오늘 제가 여수를 내려오는데 이분을 기차 안에서 만났어요. 제 바로 앞에 자리에 앉으셨어요. 오늘 저녁 숙소도 같은 숙소래요. 집회 오셨어요. 여수의 어느 교회에. 너무 정말 우연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처음에 자전거를 타는데,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자전거를 타니까 그 대부도에서 자전거 타니까 저들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자전거를 차에다 싣고 그리고 같이 자전거를 타러 갔어요. 근데 김인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얼마나 건강한지 언제 한번 모셔보세요. 이 집회를 하면 저같이 이렇게 힘없는 조용한 목소리에 한 10배 정도 되는 목소리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 말씀에 의하면 강단에서 만보를 걷는데, 만보기를 차고 그런 분이세요.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시고 걷고 체력이 왕성한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120세까지 살면서 우리 제자들 장례를 다 치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여튼 120세까지 사시면 제가 그분한테 장례 안 받으려면 제가 한 7, 8세까지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분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한 열 몇 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분하고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따라가는데 제일 앞쪽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렬이 쫙 됐어요. 김유준 목사님은 제일 앞에,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가는 분, 그 뒤를 따라가는 힘센 분들, 그리고 제일 뒤에는 누구였을까요? 저였어요. 점점 멀어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와, 너무 고독하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저쪽에서 쉬고 계시는 거예요. 와, 열심히 저어서 딱 도착했는데 가자, 그리고 쫙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김희정 목사님이 뭐 제주도 가서 자전거 타자, 또 뭐 산티아고 순례길을 자전거로 돌자, 절대 안 갑니다. 저는 김희정 목사님하고 절대 자전거를 안 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김인중 목사님 같은 분이 아니세요. 제가 이 얘기는 김인중 목사님 그것만 빼고는 다 예수님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지금 보세요. 얼마나 힘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냥 설교 이렇게 해요, 그냥. 제가 그냥 막 흥분하잖아요. 그러면 설교 5번 다 못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 같은 사람도 목회할 수 있도록 템포를 저에게 맞춰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막 내가 살려준 여인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천천히. 그래서 제가 목회를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거죠. 제 얘기는 또 내가 내일도 또 많이 나눠드릴게요. 저 약한 얘기를. 네 번째는 뭐냐면 초라한 사람도 소중히 여겨주시는 은혜예요. 뒤에서 베푸시는 은혜는. 여기 여인이 치유받은 것을 아시고는 예수님이 여인을 찾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인의 자초지정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다 같이 그까지 다 34 다시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여기에 제 마음에 쏙 들어온 단어가 뭐였냐면 저 따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는 이 단어가 어떻게 들렸냐면, 얘야, 지금 내가 신방 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만 내 딸이 아니야. 금수저를 물고 온 그 딸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야. 아무도 너를 돌아보지 않고, 너는 자격 없어, 너는 초라해. 그리고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병까지 더 악화돼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너도 내 딸이야. 저는 이게 이렇게 들렸어요. 저는 사실 정말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면 우리는 다 가정신방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집이 제일 멀었던 저는 우리 반 모든 아이들의 집을 다 알아요. 바깥에서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저는 선생님 손을 잡고 산 꼭대기 달동네 우리 집으로 갔기 때문에 그때 깨달았죠. 우리 반에서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하구나. 그리고 저는 굉장히 병약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눈에 띄려면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특별히 못하든지. 근데 저는 어중간하게 했어요. 말썽을 부리든지 아주 재능이 있든지. 저는 말썽을 부릴 줄도 몰랐고 재능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제 이름을 불러준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나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저를 보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저를 가르쳤던 어떤 선생님도 제가 내 제자였어라고
알아볼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분도 없었고, 네. 저도 속으로는 선생님 저도 심부름 할 수 있어요. 저도 출석부 갖고 올 수 있어요. 저도 분필 털 수 있어요. 저도 주저앉아에 물 떠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저를 시킨 적이 없어요. 항상 부모님이 찾아오는 애, 공부 잘하는 애, 이런 애를 주로 선생님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흔한 분단장도 못 해왔어요. 정말이에요. 그 긴긴 학창 시절 동안에 장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던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초라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제가 정말 3박 4일을 울고 또 하여튼 내내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때 20살 때 저를 만나주시고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자녀다라고 하신 주님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41년 동안, 작년에가 제가 이제 환갑이었으니까 41년 동안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발표력 좋고 눈에 띄는 아이만 좋아하는 선생님 같은 분이 아니죠. 선생님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제가 경험한 선생님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찾아오는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만 심부름시키는 선생님 같은 분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 구석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고 어떤 존재감도 없는 그런 존재를 향해서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만세전에 택했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네가 장차 나의 상속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초라한 저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선대하시고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늘 옆에서 잘한다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뭐 연루중 여인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초라한 사람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 그런 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걸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초라한 사람이, 율법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지도 않고 몰래 뒤로 와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알려주는 또 다른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도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는 거예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서 지금 가던 신방을 멈춰야 돼요. 지금 굉장히 위중한 야로의 딸 가서 신방 안수기도 못해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만지면 나을 거라고 믿은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여인이 깨끗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아침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일출 또는 눈이 부신 태양의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해놨어요.
사진만 봐도 눈이 부셔요. 그런데 저녁이 되고 조명을 끄면 어두워지죠. 왜냐하면 사진이니까, 원본이 아니니까, 빛 자체가 아니니까. 그러나 태양 자체는 어둠이 왔을 때 어둠에 의해서 빛이 물드는 것이 아니라 빛에 의해서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그림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정으로도 부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에 의해서 여인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시고 의의 실체이신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것도 율법이 부정하다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여인이 죽지 않았을까? 구약의 율법, 이 언약궤만, 법궤만 만져도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우싸. 그런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고 의 자체이신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정한 여인이 만졌을 때 죽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 여인이 거룩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여인의 모든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선물로 오신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로 오셨는데 선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약간 주눅 들어요. 의로우냐? 이런 얘기, 공의, 정의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좀 마음에 주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사람, 여러분이 한번 이상 들어보셨겠지만 루터 아닙니까? 루터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의식을 줬는가 봐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도 늘 고민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늘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벼락이 치고 나뒹 구르면서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려서 저의 목숨을 살려주시면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부모님의 바람을 뒤로하고 사제가 됩니다. 근데 사제가 돼서도 그렇게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고행을 하고 밥도 막 금식하고, 밤에 나 같은 죄인은 따뜻하게 자면 안 된다고 해서 이불도 막 버리고 자다가 얼어 죽을 뻔하고, 이렇게 고행을 하고 스스로를 막 이래야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여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막 계속 신부들, 다른 사제들을 찾아가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맨날 고해성사, 고백하고, 어떤 날은 7시간씩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제들이 그냥 루터만 오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막 그렇게 고백을 하고 돌아서면 또다시 그게 생각이 나고, 또다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생각이 나고, 무릎으로 베드로 성당을 기어 올라가도 마음의 평강이 없고, 그러니까 밤에 잘 때마다 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죽음의 신을 보내서 당장에 자기를 지옥에 집어넣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도 장차 철장을 갖고 심판을 오실 분이라고 생각하니 두렵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을 의지하고, 마리아죠, 마리아. 또 예수님의 모친의 또 캐톨릭에서는 그 할머니가 성 안나라고 또 여기고 있어요. 성 안나에게 기도. 그래도 평강이 없으니까 수호 성인들을 하루에 3명씩 지켜달라고 선정을 해서 월요일 3명, 화요일 3명, 21명의 수호 성인을 선정을 해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해도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하는 루터를 수도원장이 너무 안타까워서 보다가 너 가서 이제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교수로 시킨 것입니다. 그가 교수를 하면서 로마서를 가르치게 되었고,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그가 이 로마서 1장 11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처음에 반응이 뭐였냐면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복음에도 의를 넣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이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그렇게 화가 났어요. 그러나 자꾸 로마서를 보다 보니까 복음에 나타난 의는 내가 도달해서 성취해야 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의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우리 대신 못 박음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얻는 의. 아, 이거였구나. 이 하나님 주님이 선물로 수여해 주신 의였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내 힘으로 내 의로 도달하려고 하면서 좌절과 낙심에 눌려있던 루터가 그때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은 오랜 시간 동안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느꼈다. 닫혔던 낙원의 문이, 천국의 문이 드디어 활짝 열렸다. 이 순간이 루터의 변화의 순간이고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어요. 루터가 그 이야기를 자기의 로마서 주석 서문에 써놨는데 어느 날 웨슬리가 그 루터의 로마서 서문에 자기 고백을 쓴 것을 읽는 이야기를, 설교를 듣다가 웨슬리도 회심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한 의였구나. 선물로 오신 분이었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야, 너 이렇게 살아야지 돼. 그래 축복받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소식이란 말이에요. 소식. 유앙겔리온, 소식, 복음, 좋은 소식. 그게 뭐냐?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국가의 운명을 건 전쟁에서 모든 국민들이 승전보를 기다리잖아요. 그때 저쪽에서 말을 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소식. 그게 유앙겔리온, 복음이거든요.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하늘에서의 복음의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느 왕이 시골 처녀를 사랑해서 왕비로 맞아들이는데, 자, 이제 다음 주면은 왕궁에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결혼 예복이 없어요.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 왕의 왕비로서 격식에 맞는 결혼 예복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왕이 마차에다가 금은 보석과 향품과 아름다운 옷을 실어서 시녀까지 동원해서 여인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그 여인이 그것을 입고 가서 결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의 옷을 선물로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믿습니까? 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온 선물에 대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 때 그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죠. 그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심지어 성 안에서 아이를 삶아 먹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는 더 먹을 게 없겠죠. 그러니까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 4명이 야, 우리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해서 죽거나 똑같으니 가보자. 그리고 그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항복하러 갑니다. 그때가 해질 무렵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해질 무렵은 어떤 시간이냐? 그 수만 명의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군대가 저녁 먹을 시간입니다. 그 들판에 저녁 먹으려고 상을 다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람 진영을 향해서 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모든 아람 군대 백성에게 큰 군대와 전차 소리를 듣게 해서 싹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우와, 어마어마한 원군이 오는가 보다 하고 혼비 백성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4명의 나병 환자가 딱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천막마다 막 금은보석 옷들, 창고에 쌀들이 가득한 것은 물론이고 곳곳마다 막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들판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이걸 막 먹고 감추고 그러다가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 전하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당장에 아이까지 삶아먹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요, 이들에게 여기까지 달려와서 밥해 먹으라고 하면 아마 밥을 하는 동안에 굶어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음은 뭐냐? 들판에 차려진 진수성찬인 거예요. 와서 먹어라.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양식과 떡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모든 걸 다 차려놓으신 거예요. 이게 소식이죠. 아름다운 소식.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선물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복음을 알면 우리의 반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알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 반응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전부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치유를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뒤로 와서 몰래 손을 대서 순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간 다음에 하셨다는 거예요. 나간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허락도 안 받고 사전 양해도 안 구했는데 이 엄청난 능력이, 의사도 못 고치고 12해 동안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묻지도 않고 양해도 안 구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행 가서 돈 조금만 빌리려고 그래도 막 신상이 어떠냐, 뭐 보증을 해야 되고 서류를 써야 되는 게 몇십 장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다 보증서 써야 되고 말이죠.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가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서 손을 댔는데 능력에 나갔고, 그제서야 능력에 나간 것을 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신상조사, 자격조사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살았는지 안 묻겠다는 것입니다. 물법이 부정하다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이 여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나와라.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자녀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 시돈에 있는 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막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제자들이 저 예수님 부르짖습니다. 저 여인이.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게 무슨 얘기야? 너 개다. 넌 부정한 이방 여인이다. 넌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옳소이다마는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주님께 나왔던 것은 저는 저에게 자격 없는 거 압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부스러기의 은혜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와 같은 은혜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저는 당신이 나같이 초라하고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기 때문에 저는 당신이 그러한 메시아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이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그게 뭐예요? 그 여인의 말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의로운 일 많이 해야 주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야 이 유대인이 돼야 은혜도 베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혈루증 같은 여인에게도 안 묻고 누구든지 내 자신이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고 나아가면 은혜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지. 그 말을,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딸이 낳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똑바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인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가도,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군요. 그러면서 은혜 충만해요. 사랑 충만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처음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드물어집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그래요. 처음 예수님 믿고 막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막 열심히 막 봉사하고 진짜 뭐 자기가 온통 뭐 예수님의 은혜는 다 독차지한 것처럼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어떤 젊은 청년이나 또 젊은 집사나 새로운 신자를 보면 아주 오래된 권사님이 가서 그래요. 야야야야, 네 혼자 예수 다 믿나? 우리도 다 옛날에 그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혼자 믿는 것처럼 그렇게 유별을 떨지 마. 그래서 그렇게 신났던 그 형제 그 자매가 어느 날 시무룩해져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처음에 예수님을 잘 믿고 은혜로 충만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예수님에게서 졸업하는, 이제는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지도 않고 이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의지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도 내 힘으로, 내 행위로, 내 의로 나 혼자서도 잘해요.
이렇게 되는 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보는 것은 아닌가. 저는 제가 신학교 시절에 폐결핵에 걸렸다 그랬죠. 우리 김현우 목사님을 만나기 전 제가 전도사 시절 그때 저는 폐결핵 약을 독한 약을 먹으면서 너무 몸이 약했기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각종 합병증에 시달렸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신학교를 가서 학비 마련하랴 과외하고 장학금 타야 된다는 생각에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때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자, 그러면 참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핍박 속에서도 신학의 길을 가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내가 이렇게 폐혈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이렇게 고통 속에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저를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전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첫째로는 제 내면 속에서 어떻게 주의 종이 병이 걸리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주의 종이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냐. 이게 내 안에서 용납이 안 되고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몸이 쇠약해지고 잠을 못 자니까 당연히 기도도 전만큼 못하고 전도도 전만큼 못하고 말씀 사역도 열심히 못하고 사역도 열심히 못하고 하루하루 몸은 꺼져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속에서 이런 얘기가 들어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누가 저를 정죄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럴 것 같았는데 저의 이런 모습을 고백했을 때 나의 부모님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겼어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정죄한 거였냐면은 내 속에 있는 종교였어요. 나는 분명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너무나 감격해서 주를 섬긴 건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열심히 섬기는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나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고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감정을 의지하고 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처럼 핍박을 받으며 나처럼 헌신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게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죽을 각오가 돼 있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나는 누구보다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폐결핵에 걸려서 잠을 못 자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남다른 헌신과 열심을 의지했던 나의 행위 종교가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자격이 없어. 너 같은 놈을 하나님이 사랑할 리가 없어. 이렇게 고통을 받던 어느 날 제가 로마서를 묵상한 겁니다. 근데 그 로마서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믿는다는 건 뭔가?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인데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저에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부정과 초라함과 자격 없음과 너의 연약함을 짊어졌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네가 믿음으로 나에게 나올 때 너는 건강하다. 너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내가 선택해서 세운 내 종이다.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바다보다도 크다. 네가 그 바닷물에 네가 죄인될 때 사랑했던 바다보다도 하늘보다도 큰 나의 사랑에 너의 행위와 헌신이라는 이 한 바가지의 사랑을 안 붓는다고 내 사랑이 줄어들겠느냐? 네가 한 바가지의 사랑을 부어도 네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해도 나는 너를 똑같이 사랑한다. 제가 그 잠도 못 자고 폐결핵으로 고통받는 속에서 말씀을 부여잡을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죠. 나 이제부터 경험으로 안 살래요. 믿음으로 살래요. 경험은 나에게 너는 자격 없고 너는 병들고 너는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은 나에게 너는 의인이고 너는 내 자녀고 너는 건강하고 내가 너를 여전히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제가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믿음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걸어갈 때 어느 날 나은 거예요. 전 그때 정말 안 나을 줄 알았어요. 내 20대 후반 정말 가장 캄캄한 그 순간. 물론 저는 그 이후로 여러 후유증으로 고통이 있었죠. 그건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이에요. 제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가면서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가면 죽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행위를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야고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은 다 지켜야 돼요. 몇 가지 나는 대단해 하시다가 하나 삐끗하고 미끄러지는 순간에 여러분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여튼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와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율법 우리 남편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사람은 율법, 양심, 도덕이라고 하는 남편을 따라서 끊임없이 비난당하고 고통받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율법 남편 만족시킬 사람 아무도 없어가지고 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죄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자가 없어서 언제나 율법 남편으로부터 정죄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율법 아래서 죽으심은 우리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대신 예수님이 남편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부터 살아가는 원리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행위를 잘해서 그걸로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이 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유케 된 거예요. 대신에 우리에게 다른 원리가 주어졌어요. 그 다른 원리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했잖아요. 예수님이 남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예수님이 곧 모든 율법을 이루신 성육신하신 분이며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내가 율법을 못 지켜도 나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내가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 안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자의 원리가 달라진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율법 때문에, 공로 때문에, 행위 때문에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 길은 목적지가 없는 길이에요. 계속 가면 벼랑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나 예수님. 이게 바로 우리들의 길인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왜 맹랑했다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도 믿음에서 떨어지면 유대인들처럼 망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로마서 10장에 그들에게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의식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은혜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사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까요? 부모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사랑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타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게 하는 힘은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율법을 다 종합하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달라졌어요. 율법 남편을 쫓아가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의 원리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의 도덕의식 이런 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이 이미 정말 예수님을 삶의 원리로 삼고 목회의 방향을 정해서 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이 사족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도덕의식과 자신의 행위와 율법적인 공로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한 이단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위 아니야? 구원은 믿음 플러스 율법 아니야? 이걸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안주의,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는 않아도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는 성경이 가르친 길이 아닌 이단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예수님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공로를 의지하고 내 도덕성을 의지하고, 그래서 자꾸 교회의 원리를 율법으로, 도덕으로, 제도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참 그 교회의 사를 보면서 진짜 제가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국의 청교도 아시죠? 청교도, 그 유명한 그 칼빈의 그 뒤를 따르는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영국의 청교도입니다. 근데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공회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한때 청교도가
크로메를 앞세워 성공회하고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청교도,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개혁주의를 받아들여서 정권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근데 영국 국민들이 다시 청교도에게 등을 돌리고 성공회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영국이 성공회가 국교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청교도들이 딱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걸 다 개혁을 했어요. 교회에서 십자가도 걸면 안 되고 절기도 지키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심지어 크리스마스도 지키면 안 되고 크리스마스 때 건포도 푸딩도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안 된다고 비난하는 청교도들을 바라보면서 영국 국민들이 그 경직성으로 인해서 우리 성공회가 더 좋아. 그는 몰아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데 이와 같이 율법, 제도, 자신의 신념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결국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고 외딴섬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어느 한 가난한 목사님이 학교 근처의 지하실에 월세를 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지하 예배당 그 내려가는 계단에 담배꽁초가 있는 거예요. 막 침이 뱉어져 있고 어느 날 이렇게 숨어서 보니까 이웃집 이웃에 있는 그 학교 학생들, 여고생들이 그 담을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담배를 피고 침을 찍찍 뱉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갖고 한마디 할까 하다가 갑자기 얘들이 여기 와서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 계단에 와갖고 이렇게 담배를 피고 침을 뱉는 것도 뭔가 이렇게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사모님에게 가가지고 사모님한테 귤을 한 박스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귤을 접시에다가 담아놓고 옆에다가 잿더리도 이렇게 놓고 물컵도 놓고 거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에 그래도 가까이 계단까지 내려온 여러분은 우리의 식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있는 귤 마음껏 드시고 또 남으면 가져가서 친구들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담배는 피시고 나서 여기 잿더리에다 넣어주시고 침은 여기 휴지에다가 담아서 여기다가 담아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는 계속 메뉴를 바꿨어요. 어느 날은 캔디를, 어느 날은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과일들을 그리고서 계속 글을 쓰고 요즘에 너무 힘들죠. 화이팅!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이 여고생들도 거기다가 목사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저거 써놓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진짜로 담배꽁초도 다 거기다가 버리고 가리침도 다 써서 버리고 바닥도 싹싹 깨끗하게 써서 버리고 이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렇게 친해졌어요. 그리고 얘들이 다 졸업대가 되니까 이 목사님이 또 막 꽃다발을 해가지고 애들 다 축하해주고 그 아이들이 어느 날 억대의 돈을 갖고 왔어요. 야, 이게 뭐냐? 이게 실화입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목사님께 근데 자기들이 보니 여기는 지금 반지하고 참 가난한 교회고 그래서 마음이 짠했대요. 그래갖고 자기들이 결심을 했대요. 우리가 같이 다 복권을 사자. 그리고 이 복권이 맞으면 다 헌금 맞아. 한 푼도 주지 말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억대의 복권이 당첨이 된 겁니다. 근데 얘들이 그걸 진짜로 갖고 온 거예요. 믿음도 좋아. 와.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이 여기저기 취업을 하고 어느 교회가 자기 집 근처에서 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담배 끊어라, 침 뱉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아시죠? 포스트 모던 시대.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당신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남자 여자 이런 거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은 남자 여자만 하는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전 미국에서 받아들이고 서구에서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법 제정한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젊은 애들이 다 이해하고 과거에 이게 옳아라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상대화시키고 그런 포스트 모던 시대가 지금 가치관을 가진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놈들아, 그건 죄야 이놈들아, 이게 옳은 거야 이놈들아.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교회 올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세속주의, 이 세상의 포스트 모던의 악의 반대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율법으로 하고 있어요. 안 돼! 죄야! 틀렸어! 공부했으면 이놈들아! 이렇게 해요. 주님의 대답은, 이 세상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율법도 종교도 아니고 뭐죠? 복음이에요. 예수님, 복음이에요. 이 길을 가면 이 세상은 종교를 싫어하는 거지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다 공허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들이 진리를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지 다 공허해요.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의 문을 확 열고, 그래 우리도 죄인이었어.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의 이름을 묻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으로, 그러면 그 놀라운 칭의의 은혜의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점점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이 십자가의 복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는 어떤 집회를 가든 첫날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우리 여기 교회 올 때도 사실은 우리 장모님이 여기 안 오셨지만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 장모님이 여기 계시면 나는 무슨 설교를 할까? 내가 전하고 싶은 건 복음이고 예수님, 그 한 분뿐인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의입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닌 거,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한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갑니다.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 저는 제 행위와 공로의 의를 다 버립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옛날보다 더 죄도 안 짓고 옛날보다 더 거룩하고 다 옛날보다 훨씬 훌륭한데 왜 옛날보다 힘들까요?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해서 그래요. 이 정도 살았으니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이게 살아가야 될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왜 나누고 걸어가야 돼요. 어느 날 제가 그 인내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찬양이 흘러나와가지고 제가 그 찬양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양을 자꾸 제가 이렇게 따라 부르는데 눈물이 나요. 내가 왜 눈물이 나나 깨달았어요. 내가 이 찬양을 부른 지가 너무 오래됐구나. 내가 이전에 폐결핵에 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나는 이 찬양을 보면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런데 어느 순간 병도 낫고 건강하고 교회도 커지고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이 찬양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너무 안타까운 회개의 눈물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불렀죠. 그리고 집에 와서 저의 졸업사진을 꺼냈어요. 폐결핵으로 불면증으로 삐쩍 말라서 눈만 반짝반짝거리고 새까맣고 너무 볼품없는 모습의 가운을 입고 하기모를 쓰고 찍은 그 졸업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내 원래 모습이지. 이 내 원래 모습,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은혜로 선대서 여기에 왔지. 내가 이 처음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뿐이야. 예수님의 은혜뿐이야. 한동안 걸어놨어요.